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또한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는데 1장에서 4장까지의 특징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계보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서 지난날에 역사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합니다. 이런 계보를 나열하는 가운데에서 이 4장에 보면은 특별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다 자손을 나열하는데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야베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이 야베스가 이름만 야베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행보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다 자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계보를 나열하면서 유다 자손의 야베스의 기도를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야베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유다 자손을 열거하는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합니다. 다른 계보를 보면 낳고 그리고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야베스를 낳고 야베스를 낳았으며 하고 통과 아닙니다. 야베스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2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이 2절에만 딱 끝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 사울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야베스는 단 2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의 기록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족보를 기록할 때, 계보를 기록할 때 부연 설명이 기록되지 않지만은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베스는 귀중한 자였습니다. 무엇이 귀중했을까요? 아마 그의 존재와 기도가 귀중했을 것입니다. 사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중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이 수고로이 나았다입니다. 이 이름을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그는 슬픔을 야기한다. 아니, 슬픔을 야기한다. 좋은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입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뜻으로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고통의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음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좋지 못한 이름이었지만 그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기도로 인생 역전을 시켰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슬픔을 야기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했죠. 우상숭배 범죄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선자들이 경고했죠. 우상숭배를 벗어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이 포로가 되는 슬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나 다행인 것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지만 이 유다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유다 민족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일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시대에 야베스는 기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기중했습니까? 그의 기도가 기중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뭔가 평탄하고 일이 술술술 잘 풀릴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자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성문은 불탄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야베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유다를 하나님은 슬픔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유다 계보를 나아갈 때 야베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고 부연 설명한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겠다라는 그러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서 위대한 구속의 섭리를 예표한 것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다 계보를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유다 계보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은 기중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중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슬픔을 이야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역전을 했습니다. 존귀한 자로 탈바꿈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끊임없이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힘있게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의 바단 아람에서
자기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또 외삼촌으로부터 받은 그 소유물을 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분이엘에서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야곱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향이 가까워왔을 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형 에서를 두려워한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쌓여서 야곱은 식구들과 예물들을 약봉나루를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받은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애가 가는 길마다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러한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분이엘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형 에서와 화해하고 그토록 그리던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신 모든 일들을 야베스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날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여정 40년간의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어요. 옷을 짜입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새로 고쳐 신지 않았습니다. 만들어 신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셨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 것을 깨닫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알렸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여 주실 것을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른 것은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것 같은 대표적인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야베스 개인의 기도를 드린 것 같지만은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날 이스라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줄 것을 믿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야베스 기도의 특징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또 하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적용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른 것은 바로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며 모든 지파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지파의 이익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합니다. 우리 신강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강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고신 교단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고백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야베스가 부르짖은 그 기도처럼 오늘 우리도 힘있게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뢰어는 다급한 요구를 뜻합니다. 다급한 요구.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다급하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의 사정이 너무나 급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다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야베스의 기도는 다급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절실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다급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근심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다급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다급함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급함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셨습니다. 야베스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죠. 그 믿음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것보다도 우리 유다 지파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당시 이방인과 영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살 집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들과의 분쟁이 있고 이들과의 싸움인데 하나님 이런 고통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다급하게 간구한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환난과 근심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다급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수고와 슬픔인데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답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 살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응답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확실한 응답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지난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애굽에서 장사를 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지켜주신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모든 삶을 평안하게 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 소리를 질러야 되죠. 소리를 지를 때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있을 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는 기도의 위대한 몸을 보인 신앙의 선배입니다. 짧은 2절에서 그의 위대한 기도의 응답의 신앙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 이름은 고통이었으나 그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킨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존귀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고통과 슬픔이었지만 그는 존귀하게 살았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름이 고통, 슬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제보다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줬지? 대체 내 이름이 왜 이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불평, 불만을 토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이름은 나름대로 좋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까? 야베스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오히려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는 환난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야베스로 하나님의 다급하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저희들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